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생명의 샘가 이 매일 묵상 그 스케줄대로 레위기가 시작되었어요. 레위기 이제 묵상을 2달간 이어가야 하는데요.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레위기를 그 별명을 붙였죠. 어떤 분들이 내위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나 이 금년부터 이제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이제 열심을 내면서 창세기 읽습니다. 재밌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한 23장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성막이나 이런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막히긴 해도 어쨌든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뚫고 나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로 말한다면 헌법에 관련된 그런 법조문들이 나온단 말이죠. 보건과 그리고 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심심하면 이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서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우리 공소희 자매님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심하면 이렇게 법정 같은 거 읽고 그러시나요? 전혀 안 그러죠.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그 법전을 놓고 읽고 그런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죠. 또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심심하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경이롭습니다. 저는 항상 수학을 어려워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고 막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수학 문제를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면 수학 문제를 풀면 인생은 답이 똑 떨어지지 않는데 수학 문제는 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수학 문제도 답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더 복잡스럽게 만들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애써서 읽어 나가긴 하는데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니 이거 뭐 읽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달이나 매일 묵상을 해야 하니 이 매일 묵상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 카톡에 올리잖아요. 우리 단체 카톡에.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안수 집사님만 올려요. 전에는 뭐 몇몇 분이 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딱 올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 마음에 와닿는 이 성구 한 구절을 이렇게 딱 2구절 이렇게 올려요.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정현숙 권사님은 이 만병통치 그 묵상이 있어요. 그냥 한 줄로 그냥 모든 게 다 그걸로 다 맞아요. 그냥 뭐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도 맞고 저기다 갖다 대면 여기다 맞고 그 한 줄 묵상을 다 하시는데 아니 이 한 줄 묵상도 요즘에 잘 못하고 있어요. 제 아내도 묵상을 이게 잘 접근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만해요. 어려워. 우리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이거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이 제사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은 폐하여졌고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생각 들죠. 제가 읽었죠. 예? 레위기를 접하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무려 총 24장의 레위기서에 절반 가까이 이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하니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읽어야 됩니까? 그거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만 읽어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연계성이 없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왜 십자가를 지셔? 이런 내용들의 의문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때에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었음을 알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쳐놓고 어떤 연계성을 딱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갑자기 믿어야 되고 갑자기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이게 영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것은, 호의는 영생이죠. 우리가 얻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져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특한 구석이 있고 내가 굳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게 그렇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나 자격이 있었는데, 난 그래도 기특한 구석이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됐는데, 내가 물에 빠져서 나 스스로 헤엄치러서 나올 수 있는데 왜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건져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는 은혜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 그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결단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독생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유일한 방법인 복음인데, 아들을 통한다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안 돼요. 내가 왜 믿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를 왜 지셨어? 이걸 모르면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해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게 참되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참되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를 얼마나 대적하시는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그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이 제사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장 부분에 있어서 이 번제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초반부에 제사에 대해서 쭉쭉쭉 나와요. 보면은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그리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번제는요, 먼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번제, 이것은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올라, 이게 참
내용이 저도 외우기 쉬웠어요. 올라.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태워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시작을 보니까요, 이래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예물 과정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속죄는 벌써부터 이거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벌써부터 이렇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레위기를 이것보다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이 시간에 바짝 차리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참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속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그런데 꼭 속죄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서도 목적에서도 이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그런데 오늘은 속죄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기에서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은 수요일에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수요일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어쨌든 이 우리의 속죄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즉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절차와 조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속죄를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돌되어져서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 안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사 안 드리면 되죠? 이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했다가는 죽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어질 수가 없는 까닭에 추방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 그 제사 안 드릴래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범죄한 상태로 나갈 수 없기에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리고 염소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새까지도 언급이 되어져요. 이게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 소가 있고, 여러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새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거 드리시겠어요? 난 양으로 드릴래. 어떤 분, 나는 새로 드릴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부득이하여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양과 염소인 거고, 그리고 이게 그 형편으로 또 감당할 수가 없으면은 새로 해야 되는, 비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조건이 뭐냐면 가축이어야 돼요. 들에서 들소 잡아오면 안 돼요. 사냥해서 잡아오면 안 돼요. 우리가 사냥해서 잡아오면 그냥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내가 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택할 때 조건이 뭐냐? 가축이어야 돼요.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여야 돼요. 여러분, 불과 뭐 60년 전,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소가 시골에서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거 아시죠? 웬만한 집에서 소가 재산 목록 1호에 농사 짓는 곳에서. 그러면 여기 이 고대 시대 때 소가 재산 목록 1호이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이 도심지에서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자동차이지 않겠어요? 집안의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마치 이 자동차 중에서 집안에 뭐 두세 대 자동차가 있으면은 외제차,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흠없는 소여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먼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디 앞에서요? 예, 회막문 앞에서. 회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회막문으로 끌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왕조 때나 이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나 회막이 여러분 예루살렘 정중앙 수도에 있어요.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 성전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이 흠없는 일련된 숫소를 끌고 오는데 몇 시간이거나 아니면 몇십 분이면은 문제없이 끌고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까운 데 있습니까? 저 멀리 단지파는 그 나라의 끝이에요. 그리고 뭐 베냐민 지파, 베냐민 반 지파 뭐 이런 데에는 저쪽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끌고 오려면은 수일 내지는 수주,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서 끌고 오면 검수를 해요. 검사, 제사장이. 그냥 뭐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얘가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서 흠이 없으면 통과.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꾸예요, 빠꾸. 그러면 다시 몇 개월 동안 다시 가야 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도중에 사냥이라도 해서 잡아오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가축,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며 그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빠꾸인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일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과가 되어졌을 때 무슨 절차가 있냐면 바로 사절을 보니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누가 안수를 하는 겁니까? 짐승이 옆에 있어요. 내가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 옆에 딱 서 있죠. 그 짐승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내가 하는 겁니까? 그 옆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내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까? 누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한다. 네. 똑똑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 짐승과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속죄함 받으려고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이 끌고 온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전가가. 나의 죄가 전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렇게 안수를 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행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이에요. 5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 난 잘 모르겠다. 목사님이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은요,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는 것과 상대방이 잡아주는 거하고 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수동적으로 서 있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짐승을 잡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도축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도축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하루에 수십 마리씩 혹은 수백 마리씩 이렇게 도축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단번에 숨통을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끌고 와서 그 짐승에 안수를 하여서 이제 그 짐승을 자기가 손수 도살을 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짐승을 죽이려면 이게 어디를 찔러야 얘가 바로 그래도 빨리 죽을까요? 예, 목이죠. 이 경동맥. 그리고 또 어디? 심장. 그렇죠. 그리고 머리, 미간이죠. 요즘에 보면은 그 도살하는 데에서 보면 짐승이 나올 때 보면 저도 가끔 궁금해서 하는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이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찔러 넣었을까요? 기계가 할까요? 기계가 해요. 이게 머리가 뼈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근데 여기를 단번에 쳐서 이걸 뼈를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뇌를 찔르면은 뭐 즉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 철로 딱 막아놓고 머리를 탁 들게 되면 기계로 뻥 뚫는 거죠. 강한 힘으로 그냥 단번에 숨통을 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거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고대 시대 때. 그럼 뭘로 사용합니까? 칼로 해야 돼요. 칼로 단번에 여기를 뚫을 수 있습니까? 뚫을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 수요일에 이 말씀 한번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종종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으면 이제 온 동네가 뭐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끌고는 왔는데 이거 누가 잡을까? 찾다가 우리 아버지가 선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총각 때 횟집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칼을 잘 다루세요. 저는 이제 요 은혁이만 할 때 이제 막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돼지를 잡는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고기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돼지를 잡는 곳에 동네에서 잡으니까 허름한 막사 같은 데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다리를 결박하고 딱 눕혀놨어요, 바닥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탁 성큼성큼 들어가면서 제가 잘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잡았을까?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 망치로, 짧은 손잡이에 큰 망치가 있어요. 머리가 큰 망치로 이마를 한번 빡 가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꽥 하고 그냥 죽었을까요? 축 늘어지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꽥 하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달려들까봐 막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어떤 아저씨 뒤에 숨어가지고 막 옷자락 붙들고 그러다 뛰쳐나갔어요.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가 근데 또 궁금한 거예요. 다시 들어갔죠. 여기 또 보니까 막 발버둥 치니까 한 번 더 가격을 하더라고요. 막 하니까 또 막 그래도 끝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막 움직이니까 여기에 정통으로 맞지 않았어요. 눈두덩이에 맞았어요. 막 한 번이 되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가격을 했는데 막 움직이니까 이마에 맞지 않고 또 반대쪽 눈에 맞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 맞으니까요. 그때 좀 축 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칼로 목을 깊숙이 찌르더라고요. 죽었겠죠? 안 죽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찌르면은 죽을 거라고 이제 즉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둥버둥 거려요. 목을 찌르고 돌려서 이만큼이 벌어졌어요. 그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걸 또 피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하로.
그러고도 한 10분인가 15분인가를 벌떡벌떡벌떡 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그것을 봤는데 그 고기를 못 먹었어요. 보지나 말걸.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 잡는 어른들은 뭔가 애들하고는 달라요.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사는요, 그런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거 잡아서 어이구 이거 잡아가지고 빨리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비전문가가 얘를 목을 경동맥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막 피가 튀어가지고 막 낭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겠어요? 내가 이 짐승이 되어져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절대로 희덕거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잔치 분위기를 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숨통이 끊어지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서서히 버둥버둥할 때 그때 제사장이 나서요.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번제단에 네 곳에 뿌립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이거? 여기서 그라고 써있는 모든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 벗기는 게 쉬울까요? 이거 물고기 가죽 벗기는 거는 회 먹기 위해서 하는 건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이거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소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말처럼 무슨 뱀 잡아가지고 저기서부터 쭉 잡아 뽑으면 한 번에 이런 거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목이 있는 데서부터 그것을 칼을 대서, 예리한 칼을 대서 이제 쫙쫙쫙 벗겨놔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끌어내서 머리까지 다 벗겨내야 하는 그 작업인데 이게 엄청 어려운 작업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벗겨내고 또 몸을 이제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팔이 아니고 다리, 그리고 목, 그리고 몸통, 그리고 내장 다 분리를 해서 이 내장 속에 있는 그 오물 같은 것들은 싹 물로 씻어내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면 이것을 들고 제단에 가져가서 이것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걸 잘 구워서 그 다음에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센 불로 해가지고 샥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끔찍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동물 애호가가 있다면 이거 하면서 아마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도축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고기 굽는 데 가면 냄새 되게 좋잖아요. 그 냄새를 연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말라기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어요?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번잡스럽게 뭐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흠 좀 있으면 어떠냐고.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 상품같이 높은 것을 왜 잡아야 되느냐 말이지. 이거 좀 잡아가서 좀 적당히 해서 좀 드시면 안 되냐고. 무슨 고기를 그렇게 그냥 좀 흠 좀 있으면 그 찔겨서 이사이에 끼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지금 고기 향기를 맡으면서 야 바베큐가 잘 구워졌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 향기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 보세요. 도축, 도살과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4절에서 언급한 안수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안수가 없으면 그냥 도살이에요. 그건 그냥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하기 전에 안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잘 따라오세요. 이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예배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온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흠없음이 이 예배자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짐승을 왜 죽여? 죄가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지. 왜 다른 생명에게 떠넘겨? 그럴 수 없다고. 죄가 있으면 내가 져야지.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죠. 사실 자기가 죄인이면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해야지. 왜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내 앞에 죽기를 원치 아니하다.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을 자이나 나는 그 죄로 그가 죽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여 내게 돌아와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학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옮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향기로 냄새로 맡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짐승이 도살되어질 때 그 짐승이 곧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도살되어지고 죽어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가 지신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단박에 알아차리죠.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롯이 다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신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에서는요, 수백 년의 역사가 되잖아요. 꽤 오랜 역사가 되어지는데 정식으로 그 국내에서 범죄하여서 그 십자가형을 한 사례는 98회밖에 없다고 그래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반역하는 자들은 뭐 수천 명이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하여서 그 정식 법으로 해서 죽인 자는 98명 정도가 전부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그렇게 지속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그 채찍을 맞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이 가해질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짧은 것으로 가죽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쫙 때리면은 그냥 등에 짝짝 맞아가지고 으아 하면서 이게 등이 따끔따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한 2m, 3m 정도 되어지는 긴 가죽 채찍에 그 끝에 그 납덩어리를 매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휘두를 때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끈이 쫙 하면서 가죽이 몸에 탁 감기고
그 끝에 있는 것이 탁 박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그 잡아당기면 그 살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뜯겨져 나가는 거죠. 그게 입에 맞으면은 당기면 입이 다 나가는 거고, 갈비에 맞으면 갈비가 뜯겨져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이미 절반 이상은 거의 초주검이 되어져서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또 매달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매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형장까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준비된 영상 한 2분 정도 되어지는 영상인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아유 웬일이야,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안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전혀 지금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있으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에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여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짐승의 그 흠없음이 사람에게 예배자에게 옮겨지잖아요. 이와 똑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다 옮겨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이때에는 안수로서 옮겨지고 전가가 되어지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어지고 나의 죄는 옮겨지는 거예요. 아유, 그게 사람의 도리가 있지.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를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죄는 내가 감당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내 죄를 내가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저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 정도면 됐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지 않고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감당해야지.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법이고 정의이고 도리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교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구별하여 바친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람들 걷어먹이고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하고 어디 뭐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옷 사주고 이런 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유,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설렁설렁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믿어도 적당히 믿어. 너무 깊게 믿지 마.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켜드리지 않았다면 전가시켜드려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오롯이 다 받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나가셔야 여러분 삽니다. 그거지 하지 않고 5년, 10년, 뭐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 그거 오래 다닌다고 그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믿기 시작하셨어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 거라면 삽니다. 그러나 오래 믿었는데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 은혜를 얻은 사람, 그것이 복음이고 기쁨의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금 복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레위기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도입을 하여서 여러분 레위기를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